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17절. 누가복음 13장 1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을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7절 함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주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일베에 참여하고 사는 성도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큰 도전을 받는 일은 너무나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3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에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몇 가지 말씀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로 17절까지인데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인데 그래서 주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 세 가지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 감동이나 그 감격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로 5절에서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은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용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빌라도가 보낸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피를 흘렸겠죠. 근데 그 피가, 그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이제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받아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의 피와 섞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아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편들어 줄 알았지만 주님은 전혀 편들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부연 설명을 해요. 뭐냐면, 아마 예루살렘 그 실로암에 그 높이 이렇게 세우는 망대가, 전망대 같은 데죠.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잔해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우연한 사고죠, 사고. 사고인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은 그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앞에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그러니까 학살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을 죽인 거죠. 또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은 이 사람들은 사고사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그 망대에 구경을 갔다가 그 전망대에 올라갔다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과응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있나 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을 저렇게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요, 사실 이렇게 표현은 안 해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철 모를 때, 철 없을 때, 그때는 참 그 동네에도 거지도 많았고, 그리고 장애인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벙어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신 이상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마음의 밑바탕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뭐 건강면에서나 아니면 모든 면에 있어서 난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한테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남들보다는 나를 좀 덜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정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 집안에, 또 목사님 집안에, 또 권사님 집안에 왜 저런 일이 생기지?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나? 그러면서 마음 밑바탕에는 나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주님은 남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잘났다고, 조금 건강하다고, 우리는 남들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희가. 나는 너희가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난 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로 넘어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야, 저게 인간이야. 저게 어떻게 사람이 탈할 수가 저럴 수가 있어. 금수만도 못하네. 뭐 우리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참 악하고 못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의로운가? 내 안에는 추한 생각, 더러운 모습들이 없는가?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나는 취해지지 말아야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님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취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난 취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구하고 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 전해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남 쓰러졌다는 이야기, 뭐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 죄가 더 있나 봐 없나 봐 판단하지 말고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살다 보면 우리도 사고 소식을 들어요. 전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병들 수 있고요.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요. 우리도 불의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저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큰 어려움 만나고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고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됐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내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나? 나는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 됐을 때 기도하면 좋겠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남 판단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나는 기도하고 나는 주님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가? 주님은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가장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가장 복 있는 자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도무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느끼지도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뭐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나서요? 아니면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죽는 건 뭐 때문에 죽는 줄 알아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한 거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고 죄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첫 번째,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즐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하세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를 주님이 연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사과 농장처럼 배 농장처럼 무화과 나무를 그냥 집단적으로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가라든지 밭둑이라든지 이런데 좀 곁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쪽에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열매를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땅만 버린다,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하나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8절과 9절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가 뭘까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 지기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해요. 그러면 포도원이란 이 땅에 심겨진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준 게 은혜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은혜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태어났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를 통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준 게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 그러니까 감사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거, 청주에서 살게 된 거, 지금 부모님을 만난 거, 가족을 주신 거, 교회를 주신 거, 이 4개 주신 것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들고 남과 비교하고 하면 전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게 주신 부모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이 그 부모님의 존재로 내가 있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부모님 감사하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뭐 대단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튼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건데, 포도원에 심겨준 게 은혜라는 거, 심어준 게 은혜다. 심어준 게 은혜. 교회를 만난 거, 여러분이 미래교회를 사랑하고 미래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럼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비기 싫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요즘? 대답하지 말아요. 서로 시험 들고 싶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포도원 주인이 3년이나 걸쳐서 계속 열매를 구하러 와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가장 닮은 이 나무가,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나무를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특히 무화과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그 목적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화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꽃이 없는 나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원래 무화과 나무를 은화과라고 그래요. 은화과는 뭐냐면 원래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은폐, 숨어있는 나무예요. 숨어있는 나무, 보이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꽃을 피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꽃은 뭐예요?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주목받고 사랑받는 게 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꽃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꽃을 맺는 인생은 자기 좋은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받는 거니까 이쁘다 하면서 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을 해요. 먼저 3월경에 한번 수확을 하는데, 이때 열매를 파게라고 그래요.
파괴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지난해에 맺지 못하였던 끝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3월경에 맺는 이 첫 번째 맺는 이 파괴라고 하는 열매는 떫고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월에 맺는 이 열매, 이 무화과 열매는 누구의 양식이냐면 나그네들,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는 열매예요. 춘궁기에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 3월경에 맺는 열매로 그 이렇게 허기진 배를 달래는 열매가 3월에 맺는 파괴라는 열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8, 9월 달경에 그때 열매를 맺는데 그때 열매가 테에나라고 하는 거예요. 테에나라고 하는 이 열매인데 이때 열매가 봄, 여름을 지나서 맺는 그 과일이기 때문에 당도도 높고 그리고 상품 가치도 좋고 그리고 이 열매는 이렇게 음식으로도 사용되고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소화제로도 사용될 만큼 좋은 열매가 8, 9월에 맺는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이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린 무화과 묘목을 심으면 그 해부터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3, 4년은 자라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3년이 지났으니까 최소 이 무화과 나무는 6, 7년 이상이 된 거예요. 6, 7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게 하느냐? 차라리 뽑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혹시 나는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는 내가 자녀이고 그런데 내가 땅만 버리는 인생은 아닌가? 내가 폐만 끼치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하루하루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절대로 비관하지 말고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열심히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기도의 눈물병에 눈물을 담으리라. 내가 금양로에 기도를 쌓으리라. 내가 자녀들에게 줄 것은 많이 없지만 내가 기도를 쌓고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얼마든지 가치 있게 살 수 있죠. 땅만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6, 7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니까 뽑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주인에게 얘기하죠. 자, 8절 한 번만 더 봐요.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자, 주님이 금년에도 한 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올해 2021년이라고 하는 금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금년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한 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 오라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을 주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금년에 한 해도 그대로 주십시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로 얻어진 금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준 것도 은혜, 그리고 또한 기다려주시는 것도 은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매번마다 실망시켜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 아프게 드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금년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포도원 지기가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여러분 이게 포도원 지기인 주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책임이죠. 근데 주님은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더 필요한 은혜를 주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기다려주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보세요. 우리는 목적만 바르면 주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구하잖아요. 돈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돈을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구하니까 안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목적이 바르니까. 왜 오늘 주님은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더 주겠다고. 하나님은 주님은 더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보다 매번 꽃을 피우려고만 그래요. 나를 위해서 구하기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뭔가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이 주실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간단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붙어 있어야 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가장 맺기를 바라는 열매가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라.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 믿겨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꼽추죠.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여자가 있는 걸 봤어요. 그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었던 그 회당을 책임졌던 회당장이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회당장 한 사람이 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다른 날 고치든지 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치료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안식일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등이 꼬부라져가지고 허리를 펴보지 못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이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기쁠 일이에요. 같은 회당에 출석하는 교인들이잖아요. 같은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한테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고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 기뻐하지를 않아요. 이 당시에 이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선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려 등이 꼬부라져 한 번도 펴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병든 사람이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 왜냐하면 이 질병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은 거다.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귀신 취급해요.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 18해 동안 등이 굽어 있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리고 그것도 여자예요. 여자. 그 당시에 여자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여자예요. 같은 회당에 출석하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정죄한 거예요. 죄인, 귀신 들린 자, 장애인, 그리고 가치 없는 자, 그리고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노발대바라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5절입니다. 같이 15절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매어 있는 자기 양과 자기 소나 나귀들을 이렇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걸 풀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8해 동안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여자를 내가 풀어준 게 뭘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소나 나기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은 목마를까봐 풀어가지고서 물 먹이고 하면서도 안식일날, 그러면서도 안식일날 주님이 18해 동안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을 풀어줬다고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몰인정해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큰 아픔을 겪어도 오히려 내가 겪는 어떤 자그마한 어떤 아픔이나 손해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게 우리예요. 그런 방송 가끔 가다 보시죠. 종종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프랑카드 걸고 머리에 머리띠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싸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민낯인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더 힘들어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나를 더 위하는 게, 그게 이런 이기적인 게 우리라고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인을 12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귀나이입니다. 귀나이란 말 알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친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는 극존칭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칭으로 높여서 불러주는 여자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쓰레기 같은 여인 아닙니까?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죄하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여 귀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자를 뭐라고 불러준지 아세요? 주님이 귀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18해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메인밭에서 등이 굽은 이 곱추인 장애인이며 여자인,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인이요 죄인이요 정죄하는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여자를 향해서 귀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정말 눈물이 핑 돌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건 16절이에요. 자, 16절 오늘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월요일 새벽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성경 누가복음을 쭉 읽다가 눈물이 핑 돌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건 오늘 이 16절. 자, 보세요. 주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시죠? 뭐라고 불렀죠? 네?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 회당장과 유대인들의 가장 그 자부심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은 장애인, 죄인, 여자, 초라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무 가치 없는 자기 소나 나기보다도 못한 존재, 그렇게 여겼던 이 여인인데, 우리 예수님은 매임바된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나는 이 당사자인 여자도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거구나. 우리 같으면 나를 바라보면 쓰레기 같고 재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나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고,
마치 우리 가운데도 아마 18년 된 이 귀신 들려 한 번도 등을 펴보지 못한 이 불쌍하고 초라한 이 인생이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죄가 더 있는가? 아니 왜 저렇게 초라한가? 뭐 별의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고집불통의 죄의 장아찌 같은 정말 그런 원망하고 불평만 하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잖아요. 여겨주시는 은혜, 여겨주시는 은혜.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여인을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라도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안식일이건 떠나가지고 18일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묶여있던 이 여인을 자유케 해주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 여인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라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영이를, 저를 왜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하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겨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려고 하는 결단의 찬양은 바로 그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가사 중간에 보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산의 그 똥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만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하겠지 너는 내 딸이라 다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또 평일에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의 이 꼭 알려주고 싶은 세 가지를 붙드는 저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알게 하고 싶은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원한다 하신 주님의 이 깨우침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나올 때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나를 아브라함의 딸과 같이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